월요일 한자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EFS를 하는데 이제 역시 사람인을 필두로 한 그런 한자를 좀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오늘은 그 사람 인변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부처 불자 있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문자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부처를 가리키는지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몰랐거든요. 한자 강좌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불교도들한테는 이 부처불자는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요걸 딱 불이라고 발음하는 거는 뭐냐면은 왼편에는 사람인이고 이게 부처가 사람인이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게 불자라 이랬어요. 요게 불자이기 때문에 불이라는 발음이 생긴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불이냐면 여기 사람 인변을 붙이면 부처불인데 사람 인변이 없으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닌 불이다. 부정하는 면, 부정적인 걸 뜻하는 그런 단어 문자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잘 보면 또 뭐냐면 달러 있잖아요. 달러를 이렇게 써요. 1불, 2불 할 때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한자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쨌건 요 글자에서 부처불이 나왔는데 요 뜻은 아니다. 그럼 뭐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선 요거 생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활궁자.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삐쳤죠. 이렇게 서울권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활궁자는 뭐냐면은 여러분 활궁도 생각을 해야 돼요. 활을 갖다가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활이 이렇게 휘어졌으니까 그 휘어진 모습을 갖다가 상징하느라 이렇게 썼다. 근데 뭐 누구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해야겠죠. 근데 요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기자잖아요. 요게 내 몸뚱이를 말하는 몸기자거든. 그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피침별이거든. 빛났다는 얘기죠. 내 몸을 빛나게 하는 게 그게 궁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 그게 활이다. 지금 도쿄 올림픽에서 양궁이 또 금메달 땄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궁술. 중국 사람들은 창이고 뭐 일본 사람들 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은 이제 특히 궁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럼 왜 궁술이 이렇게 뛰어나냐면은 나는 그 한자 있다고 해요. 기계를 이렇게 몸을 갖다가 빛나게 하는 그 도가 궁도거든요. 그럼 이걸 보세요. 이 몸기자도 몸을 왜 이렇게 우리 한글로 보면 미을자에 기억 니은 특이라자죠. 왜 미을자 모습으로 몸을 표현을 했느냐? 몸이 이렇게 생겼나요? 몸뚱이가 이렇게 생긴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몸을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굉장히 재밌다고 봐요. 이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거하고 합한 거예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이렇게 더블된 거죠, 이렇게. 요 선은. 그럼 이게 뭐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터졌어요. 이건 왼쪽에 터지고 둘 다 뭘 가리킨다고 했냐면 그릇 또는 상자를 가리킨다. 이제 그랬잖아요. 무엇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는 뭘 담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걸 담는 거예요. 왼쪽에 터졌으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걸 집어넣는 그릇이죠. 그 왼쪽에 있는 걸 담는다는 건 뭐냐면은 팔을 담는 거죠. 왼쪽은 동방인데 이거는 해고 이건 다리죠. 이게.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기자는 뭐냐면은 음과 양을 담는 그릇이다.
난 그렇게 봐요. 내 몸 자체가 음과 양을 잡는 그릇이거든요. 음과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내 속에 음과 양을 충실하게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건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몸뚱이를 갖다가 이제는 빛내는 거예요. 그게 활이더라. 그 활은 뭐냐면은 반역을 갖다 명중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명중시킨다는 거. 명중이라는 것도 이렇게 쓰잖아요. 명충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요거 위에 있는 요거 이게 집이라 했죠. 셋이 합한 삼합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두드릴 거 이렇게 뭘 두드리는 거거든요. 셋을 합해서 두드리는 거. 그 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지인잖아요. 천것. 그걸 하나로 합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 그게 명을 명자고. 그걸 가운데다 이제 집어넣는 거. 그게 명징이에요. 팔이 하는 본래 목적이 명령시키는 거거든요. 무엇을 명령시키느냐 알고 보니까 천진 선극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중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본래 활의 목적이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활을 갖다가 궁이라고 했고, 해궁자. 그 궁은 몸기자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더라. 그렇게 연결시켜본 거지. 그 부처불이라고 하는 것도 몸기자, 회궁자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요게 이제 권위라 했잖아요. 세울 권자 이렇게. 음과 양을 똑바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것이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인을 딱 붙이면 그렇게 된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 얘기인데, 요 자체, 아까 얘기했듯이 요 자체를 갖다가 아닐 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들려요. 그럼 왜 아니라고 했느냐? 이제 그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궁은 활궁자는 대나무나 무속불로 만드는데 탄력이는 질에 의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걸 반복하잖아요. 하지만은 팔은 항상 그 모양을 유지를 해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항상 그 모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왜 안일불이라고 하게 되었느냐면은 변하지만은 이게 막 이리저리 막 변하지만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하는 그 모든 현상은 진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진실은 그럼 뭐냐면은 궁 자체다 그런 얘기죠. 궁은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걸 변화를 시키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두 개, 이 짝대기 두 개 뭐냐 줄을 말한 거죠 원래. 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모습은 본래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닌 모습을 갖다 견디하는 사람, 그 유지하는 사람, 본 바탕을 유지하는 사람을 부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온갖 세파에도 여기 이렇죠. 온갖 세파에도 끄떡없이 항상 본연의 모습을 지탱하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처럼 말이죠. 굉장히 뜻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딱 봐도 가슴이 와닿아야 돼요. 아, 저게 그렇게 해서 부처라고 했구나.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불자가 들어간 문자는 뭐 상당히 많아요. 그걸 뭐 일일이 하려면은 뭐 책 한 권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것만 이제 빼봤는데, 불가, 불경, 불공, 불교, 불도, 불상, 연불.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불자는 설명했으니까, 이제 가짜, 불가, 이게 집가짜잖아요, 이게. 집을 왜 또 이렇게 쓰느냐. 이것도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불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교를 믿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근데 집가짜는 이것도 굉장히 널리 쓰잖아요.
이게 직면자라 했잖아요. 이게 직면자. 요게 붙으면 직면자고 요게 없이 이렇게 쓰면 역자라 했죠. 이게 덮을 역자. 이것도 하나는 면이고 요거는 멱이고 니은자냐 기역자냐 그것만 다른 건데 둘 다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건 손잡이가 없어야 돼요.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직면이라고도 부르고 보호할 면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모든 걸 덮어버린다고 해서 덮은 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직면 속에 이게 돼지시자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집합자 이게 돼지시자라 지금. 옛날에는 돼지하고 사람하고 한 가축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 그 옥편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돼지가 사람하고 같이 제 집속에서 같이 사니까 집가짜가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개벽의 이치로 본다면 돼지는 육해수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돼지는 우리가 이제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숫자 6이 되는 거고. 요 글자는 뭐냐면 돼지의 그 발하고 다리 같은 거, 꼬리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그렸다.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돼지 자체를 꼽으면 그거는 북방의 육수다. 그래서 6에서 3극인 1, 2, 3, 7, 8, 9로 거듭나게 생하는 천부경의 육생치부를 하고 있으니 즉 6에서 7, 8, 9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6에서 해삼함 6, 3, 7, 8, 9 그러잖아요. 7, 8, 9는 뭐냐면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2, 3은 천극이고 4, 5, 6은 땅, 지극이고 7, 8, 9는 사람의 인격이다 이랬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1에다가 6을 더한 게 7이 되고 2에다 6을 더한 게 8이고 3에다 6을 더한 게 9고 그러니까 7, 8, 9는 원래는 1, 2, 3을 완성시킨 거예요. 하늘을 완성시킨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의 모습을, 즉 하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닙니다. 땅의 형상은 4, 5, 6인데 1에다 4를 더하면 5가 나오고 1에다 5를 더하면 7이 나오고 3에다 6을 더하면 9가 나오고 이제 그럼 5를 더하면 8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지. 7, 8, 9를 만든 건 반드시 6이 들어가야 되겠죠. 6이 들어가서 7, 8, 9가 되잖아요. 근데 뭐가 변한 거냐면은 천극 무형인데 무형은 본성을 말한다 원래 본성. 본성이 형상을 취해야 되는데 그 형상은 밭을 그 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요건 아버지고 요건 아버지, 요건 어머니고 요건 자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자녀는 본래 아버지의 씨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씨가 아니라 어머니한테는 씨가 없거든 원래. 그래서 1이 다 큰 게 7이고 2가 다 크면 8이고 3이 다 크면 9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낸 게 6이란 말이에요. 그 6이 돼지고 그 돼지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되어지다 이거예요. 돼지. 모든 게 다 완성되게 만들어주는 게 6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지제도 보면은 돼지를 갖다가 맨 마지막에다 배출하잖아요. 자축인묘 해갖고 신유술 해. 돼지를 갖다 맨 마지막에 배출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되어지니까 되어지다. 그걸 갖다 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7, 8, 9, 6에서 7, 8, 9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삼합집을 만드는 셈인데 그걸 보호하는 집가자, 보호하는 이게 직면자죠. 근데 그 돼지가 6이라 했잖아요. 그 6을 갖다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6을. 6이 없으면 7, 8, 9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6을 보호하는 게 그게 집이에요, 원래. 그게.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3 곱하기 2잖아요.
또는 1, 2, 3을 다 합한 게 6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천국이 1, 2, 3이라 했잖아요. 이걸 다 합한 게 6이고 곱해도 6이고 그래. 1 곱하기 2 곱하기 3해도 6이고 더해도 6이고 그 6을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집이에요. 그게. 그래서 삼합집이라 그랬잖아. 아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3이 겉으로 드러나면은 겉에서 음력으로 벌어진 게 6이더라. 그래서 집은 반드시 숫자 6하고 연결이 되더라. 이제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만물을 생하는 흡사, 만들어내는 육상수와 같다. 짐승 중에서 특히 물이 많은 건 돼지므로 이걸 돼지라고 했다. 돼지, 물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자에 이제 직명자에다가 돼지자를 쓰면은 집가자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자가 들어간 것은 경자가 있죠. 불경. 이 경자도 너무 유명한 거니까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은 약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자는 날경이라 하죠. 이제 날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린 그래요. 한 날, 두 날, 하루 이틀인데 그렇게도 말하지만 한 날, 두 날, 뭐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날은 뭐냐면은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또 날 하면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산 것, 살아있는 것. 그래서 날고기 그래요. 그거는 아직 익힌 고기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고기, 날고기. 그러니까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날경자인 날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살아있다. 즉 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말씀경이라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갖다가 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경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말씀하신 그걸 모은 거. 성경은 뭐냐면 거룩한 말씀을 모은 거. 살아있는 걸 살아있는 말씀을 모은 걸 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또 여성이 13살이 되면은 경도가 터진다. 월경을 한다 그러는데 그때도 이 경자를 써요. 그때부터 살아있는 목숨을 갖다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경자가 뭐냐면 시사변하고 이렇게. 여기 지하수 경자죠, 이게. 요거 지하수경을 보면은 밑에 공이 있고 장인공이 있고 위에 요게 있잖아요. 위에 한자가 있고 요게 뭐냐면 내천자잖아요. 내천자를 요렇게 쓰지만은 원래 이렇게 썼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내천자는 시냇물이 흐른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흐르냐면은 한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서삼국을 말한 거라 이게. 이래서 천수, 지수, 인수 세 개의 물이 흘러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 그게 지하수 경자예요. 그렇게 이 경자라고 하는 것도 뜻이 굉장히 깊은 거죠. 지하수경 또는 물줄기의 경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튼 이래서 일석삼급으로 흐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물줄기가 실처럼 갈래갈래 갈라지는 걸 그린 문자다. 그러나 본래는 이게 갑골문자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배틀 그려놓고 그 배틀 보면은 이렇게 시줄 날줄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시줄 날줄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경자를 보면은 갑골문자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시줄 날줄 막 이렇게 엉킨 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킨 거죠. 물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지금 다 조금 아까 한 거예요. 실내청이 되어서 내청이 되어서 밑에 토로 흐르는 상태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일사삼국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이 밑에 흑토자라고 해도 되고 요걸 갖다가 또 장인공이라고 봐도 되고 이렇게 요건 장인공이라고 봐도 되고 흑토자로도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래요. 이제 정확한 건 장인공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 5편에 설명한 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흑토자로 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장인공으로 봐야 돼요. 아무튼 수리에 맞춰서 본다면 맨 위에 1에서 세 줄기로 흘러 이렇게 세 줄기로 1에서 세 줄기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건 만약 흑토자로 보면 11성도죠. 11성도라고 되고 아니면 이렇게 천지를 하나로 천지 음량을 하나로 이었다. 그렇게도 보는 거고 뜻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을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면 하나에서 세 개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요. 일사상도로. 이렇게 천부경이 81점은 안 되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는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또 이제 불자가 들어가는 것은 공이 있죠. 이제 요건 이바지할 공손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 이제 공손하게 이바지한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이바지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이걸 이바지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이바지는 정확히 말하면 잔치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잔치에 쓸 음식. 특히 제사상에 올리는 그 음식을 만드는 거. 그거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바지는 잔치를 뜻하는 이바지에서 변한 말로 이제 그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잔치를 갖다가 이바지라 원래는 이바지가 이바지로 되는 거죠. 아무튼 잔치에 쓸 음식을 갖다 장만하는 걸 그걸 이바지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공짜 이바지할 공짜는 사람 인변하고 그 옆에 요게 공짜잖아요. 지금 요게 요 공짜는 이제 함께 공이라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동으로 무엇을 한다, 함께 무엇을 한다 했더니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그럼 이 공짜는 뭐냐? 이게 설명한 대로 이게 10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10이 20에 그래서 이게 20을 갖다 하나로 해서 8방으로 벌린 거예요. 그래서 공손이란 말도 그래요. 덮어놓고 우리가 어른한테 잘 대하고 그런 행위를 공손하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 많이 있는데 원래 공손의 진정한 의미는 21이 되는 거예요. 10을 하나로 만드는 거. 만들어서 필방으로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손이에요. 20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홀수의 합이 1379 20이죠. 짝수 합이 2468 이것도 합이 20이잖아요. 중심에 들어있는 5하고 10은 빼버린 거예요. 지금. 중심에 들어있는 5와 10이 4방으로 벌어지면 20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20, 양 20을 합하면 40인데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사방을 갖다가 중심을 빼버린 사방이 온전해진 상징이 40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40은 불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이 되면 속지 않는다.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속지 않느냐면 사방을 채웠으니까 10으로. 그럼 저절로 사방을 10으로 이렇게 채워놓으면 저절로 중심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중심이 바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부르기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바지할 공이라고 그러는데 함께 공하고